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수양회를 하고 이제 복음반을 했지요. 그 이제 제가 복음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 제가 이제 올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전라도에 사는데 제 동생에게 성필아 이거 어머니한테 좀 한번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네 번째 말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만 제 동생에게 보내줬어요. 그 제 동생이 응 알았어 형 하고 그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 4번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1시간 반짜리 말씀을 어머니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그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형이 전한 말씀이래요 하면서 이제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아따 내 아들이 말씀을 전했어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1시간 반짜리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래도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기쁘셨는지 이제 1번 말씀, 2번 말씀, 3번 말씀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컬컬한 목소리로 신하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지 몰랐는데 한 번은 이제 제 아내가 한 번씩 집에서 지내면서 신하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 말씀 들었는데 참 너무 좋았다고. 그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성필이한테 보내준 그 말씀 들으셨냐고 하니까 내가 들었지. 그러면서 1번, 2번, 3번 말씀도 다 들었다고. 제가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마음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니까 나 죄 안 남아 있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 죄가 안 남아 있지.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어머니에게 몇 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몇 번 복음을 전해드렸는데도 이제 자주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어머니가 아직 어 일흔이 훨씬 넘으신 나이인데도 어머니가 이제 아직도 그 한밭식당 같은 곳에서 어머니가 필요해서 부르는 곳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교회도 잘 못 다니시고 해서 항상 어머니 영혼이 제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수양이 때 복음반을 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반 때에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복음반 때에 전했던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 안에서 구원을 확증하고 또 제 사함을 확신하는 걸 봤을 때에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물론 그 복음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마음에 확증했다고 하니까 좀 더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영혼을 두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참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를 데리고 이제 마산에 가서 여자 혼자 힘으로 그렇게 돈을 버시면서 저를 이제 기르시고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벌써 이제 한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참 싫어하셨어요. 제가 교회 가는 거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니를 낳았는데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니를 낳았는데 니는 하나님을 믿나 하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머니가 참 싫어하시고, 또 한 번은 어머니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살 나오니까 갑자기 벌떡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러시면서 교회 가지 마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을 탁 뺏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신앙은 자유지요. 제가 이제 그랬지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되냐 하면서 어머니 막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래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갑자기 꿈에서 부처님이 큰 대못으로 이제 어머니 머리에다가 그 막 정을 박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놀래가지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저를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성경책도 몇 번 버리시고 또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항상 제 마음에 어머니가 짐이었죠. 야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같은 것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 저희 어머니 저렇게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하시고 굳으신 분인데, 야 저렇게 참 종교에 잡혀 있고 또 생각에 잡혀 있는 분인데 하나님 저 어머니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참 제 마음에 항상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복음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복음반 그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머니가 그렇게 복음을 다시 확증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지,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지 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 들으니까 네 번째 말씀 듣고 와 복음을 확신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내가 말씀 퍼날라야 되겠다. 이번에
수양회 때 복음반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 4번 말씀 퍼날라야 되겠다 유튜브로 해서 제가 이제 제 주위의 가족들하고 멀리 있는 친척들하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 회사에 그 단장님, 총장님, 본부장님, 국장님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다 퍼날랐어요. 왜냐면은 이 4번 말씀을 듣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이 말씀 듣고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겠구나. 죄에서 해방이 되겠구나 하는 막 그런 충만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나니까 그때 뭐 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말씀을 막 있는 대로 막 퍼날랐어요.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침 잘 먹고 내가 왜 그랬지? 아침 잘 먹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불킥을 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이제 제정신이고 그 이제 퍼날랐을 때는 그 주님 마음인 거예요. 성령의 마음인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다른 분들한테 응답이 오면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네요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제가 4번 말씀뿐만 아니라 1번, 2번, 3번 말씀도 다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소식들이 오는 걸 봤을 때에 제 마음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참 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행위에서 해방시킨다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신학교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이제 막 이제 들어지는 이제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중국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하고 또 중국에 계시는 한족 분들하고 이제 날짜와 시간을 나눠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그분들하고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 좀 1시간 정도 말씀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제가 신학교 수업을 하고 제가 이제 올라오는데 막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이 막 제 마음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들은 말씀이고 또 전도할 때도 많이 쓰고 거의 애우다시피 한 말씀인데 그날 따라서 어제 막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막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독생자까지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도대체 이처럼이라는 이 크기가, 마음의 크기가 얼마만큼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하셨을까? 그 마음에 제 마음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바다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요, 하나님, 제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제가 비록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까? 그냥 외우듯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에는 그냥 예사로 그렇게 외우고 다녔는데 이처럼, 다시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길래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IQ 150도 안 되는 이 머리로는 평생 이 말씀, 이 단어 연구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도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 죄송하지만 10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봐도 정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에 우리가 종종 그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죠. 하나님이 성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화경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희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희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우리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그 세상의 범위를 봤을 때에 세상은 공간적인 의미로 그 뜻을 봤을 때에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마지막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가 세상이라는 거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왔지요, 이 세상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지구가 나중에 불로 태워짐을 받고 종이축처럼 말리고 종이축처럼 말릴 그때까지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을 때에 그 세상은 아담에서부터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했던 그 땅부터 세상이 종이축처럼 말릴 때까지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고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과거의 시간을 지냈고 세상에서 현재를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내일 모레 걸피 1년 후 2년 후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자라서 손자를 낳고 또 증손자를 낳고 손자를 낳을 때까지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겠죠. 이 세상이 계속되면 손자도 일어나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증증손자도 결국엔 이 말씀을 복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내 증증손자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 죄도 예수님께로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 증전송자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내일 지을 죄는, 그러면 내가 모레 지을 죄는, 그러면 내가 골패 지을 죄는 1년 뒤에 지을 죄도 그럼 예수님이 이미 다 사해놨단 말이가. 그럼 우린 죄 안 짓나? 우리 맨날 죄 짓잖아. 근데 어때 죄가 없다고 하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세상의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범위에서 나의 인생을 보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80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먼지 한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증증손자도 이 말씀 보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세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증증증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죽을 건데, 그러면은 그 세상의 범위가 내 증증증손자까지도 포함을 한다면은 어찌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을 못 시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좁은 우리의 테두리 속에 가둬놓고, 우리의 과거죄가 씻겨진 건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건데 그 죄까지도 이미 사해졌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하면은 너 니 죄 안 짓나? 니 매일매일 죄 안 짓나?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노? 너 모레도 죄 지을 수 있고 걸패도 죄 지을 수 있고 1년 후에도 죄 지을 수 있잖아.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믿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심판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다 죄인이 되었죠.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하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럼 니 죄 안 짓나? 니 죄 안 짓나? 죄는 지을 수 있지요. 저도 내일 실수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 이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을 배나 받았어. 이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사해 놓으셨어 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사해진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에 매이지 않고 내가 의인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내 80년 인생, 내 미래에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손자, 또 내 증증손자, 내 증증증손자, 나중에 이 세상이, 지구가 종이축처럼 말릴 때까지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축처럼 말리는 그 세상의 범위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죄가, 내일 지을 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한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독생자가 오셨으니까 그 독생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세상의 죄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아들의 죄, 증손자의 죄, 증증손자의 죄, 증증증손자의 죄, 이 세상이 종이축처럼 말릴 때까지의 모든 죄가 그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내 과거죄는요, 역시 포함이 돼 있고, 내 미래죄는요, 내 현재죄는요, 역시 그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포함이 돼 있고,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봤을 때에 나 같은 인간의 80년의 죄는 먼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래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 속에 매여서 주님,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게 내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다면 뭐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겠냐는 거예요. 회개와 자백으로는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한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하신 일이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자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내 미래 죄 짓는 거, 내가 내일 죄 짓는 게 그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세상 죄라는 범위를 벗어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깜빡하고 지은 죄, 이 세상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거죠. 히스기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700년 전에 이 땅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미래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주의 등 뒤에 던져진 걸 미리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세상 죄 속에 나의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셨구나.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에 그 짊어지신 세상 죄 속에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뭐죠?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더 나아가서 내 아들들의 죄, 내 손자들의 죄, 내 증증손자들의 죄, 증증증손자들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이 지구가 종이축처럼 말릴 그때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미래죄가 뭐길래?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오늘 짓는 죄, 이게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이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 예,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아, 예,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장로입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죄야 당연히 있지요. 당신의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세상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히스기야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넘어갔다고 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당신의 모든 인생은 티끌보다도 못한데, 오늘 짓는 죄 당신 그 뭐 대단하다고? 내일 짓는 죄, 모레 짓는 죄, 10년 뒤에 지을 죄 그 뭐 대단한 죄라고? 하나님을 초월해서 있습니까? 당신의 죄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멸망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뭐 하려고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겠어요? 멸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먹고 사는데 바쁜 인생들아,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정신 차려. 너희들 지금 이 세상 살아봐 20, 30년이야. 그 20, 30년 뒤에 끝이 아니라 멸망이 있어.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준비했어. 근데 너희들은 그 멸망을 생각지도 않고 심판을 생각지도 않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요,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뒤에 내가 천국 간다는 그것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지옥 안 간다. 지금 그게 감사했어요. 지옥은 불도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인데, 제가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한정탕에 앉아 있으면 막 마음이 막 울부짖어져요. 이 세상에서 목욕탕에 있는 한정탕, 40도, 45도 되는 그 한정탕에서도 제가 솔직히 1시간 못 있거든요. 한정탕에 더워가지고, 땀 흘러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제가 한 10분만 있으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냥 막 뛰쳐나오는데, 제가 한정탕에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내 친구들을 향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제 마음에 막 울분이 치솟아 올라요. 이 한정탕 안에서도 10분 있기가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멸망을 받으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에 죄가 남아있어서 지옥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10분 한정탕 있는 것도 힘든데 지옥에 어떻게 버티실랍니까? 그러면 진짜 제가요, 제 간 내주어서 복음 듣게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제 쓸개라도 내줘서라도 제가 진짜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주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느 정도로 적셔져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처럼이라는 당신의 마음의 크기, 저는 가늠이 안 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제 이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기머거리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늘처럼 뭐라고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계속 이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이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갑니다. 또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분향도 하고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고 주님 앞에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뭐라 하죠? 나와 상관이 없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거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갈라진 상태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마태복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와 나 사이에 이미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 있잖아. 너희와 나 사이에 이미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 계속 지금 다람쥐 채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 때부터 멀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냐면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너와 내 사이가 멀어진 상태에서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나와 너희 사이가 멀어져 있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여전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야, 얘 그만 기도해. 나는 죄인의 기도 못 들어. 네 마음속에 죄 있잖아. 네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너희와 내 사이가 갈라졌는데 아무리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해. 너희는 그렇게 나를 섬기고 싶어? 그러면 갈라진 상태를 원상복귀시켜야지. 그 원상복귀시키는 게 뭐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죄사함, 거듭남, 구원을 맨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게 이제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다. 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구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가 됐구나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먼저 오고 난 뒤에 사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는 거지. 내 마음에 죄사함도 받지 못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인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렇게 부르짖고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싫어한다. 그래도 덮어놓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30년 섬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야, 너 귀머거리냐? 너 소경이냐? 내가 말하잖아. 견디지 못하겠다고. 너 마음에 죄 있어. 아, 죄야 있지요? 네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나와 너희 사이가 멀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수념소에 피를 갖다 주고 번제를 하고 또 분향을 하고 해도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 마음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해. 그래서 죄 사함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첫째 단계이기 때문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이제 내가 피곤해 죽겠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거 내가 피곤해 죽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 말씀이 비슷하죠? 방금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과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똑같죠? 이 말씀하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는 너희 마음에 죄가 가득함이니라.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너희가 기도해도 나 못 들어. 죄인의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아, 예, 교회 다닙니다. 몇 년 다녀요? 아, 30년 다녔습니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지요? 그럼 당신 기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당신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살고 그 문제 안 되는데 당신 영혼이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당신 기도 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의 없고 버릇 없는 소리 같지만 당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신 기도 안 듣습니다.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 마음이 공고하다.
내 마음이 피곤하다. 너희들 이리 와봐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뭐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야, 앉아봐.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여기 탁자에 한번 앉아봐. 한번 마음을 끄집어내놓고 니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한번 너하고 나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와봐. 예, 앉았습니다. 자, 너 죄 있어 없어? 예, 죄가 있지요. 우리 맨날 죄인인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죄를 물려오면 죄인이지요. 내일 죄를 짓고 모레 죄를 짓고 걸핏도 죄를 지을 수 있고 1년 뒤에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죠. 하나님 말씀하여 그래, 넌 그래 생각하지? 너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 예수님 믿어? 예,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믿어? 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죠? 제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거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짊어졌어? 안 짊어졌어? 짊어졌지요? 말씀에 글이 돼 있네요. 보면은, 그럼 이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 세상에 포함이 돼, 안 돼? 세상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세상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 히스기야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이 인류의 모든 죄, 내 손자의 모든 죄, 내 증증손자의 모든 죄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안 못 박혔어? 못 박혔지요? 예수님 피를 흘려 돌아가셨지. 예. 그러면 네 죄도 깨끗하게 씻겼어, 안 씻겼죠? 씻겼지요? 그럼 죄가 있어 없어? 그래도 내 죄가 남아있지. 야, 우리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자, 정신 차리고 네가 아마 좀 취해 있는 것 같은데, 마귀에 주는 생각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 세상 교육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마귀가 주는 그 사상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딱 정신 차리고 대화를 해보자. 자, 너는 죄를 지었어. 얘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 예수님이 너 대신에 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네. 그럼 네 죄가 어디에 있어? 예, 저 십자가에 있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네 죄를 다 씻어 주셨어. 예. 그럼 넌 죄가 있어 없어? 그래도 죄가 있지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자꾸 변론하자 하죠? 사람들 마음에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여전히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일이 불러다가 야, 우리가 변론하자. 이거는 죄사함은 1대1이에요. 사람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1대1로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담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누구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래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어떤 게 옳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옳은 복음이 뭐냐?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진리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의인으로. 이미 우리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이처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이 사람들이 막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번제, 분향 계속 드렸죠. 옛날 구약 시대에는 맨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또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번제해서 용서받고, 또 죄를 지으면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또 범죄하면 또 양을 잡아서 용서받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송하지만 세상의 죄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이축처럼 말릴 때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계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이 세상은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종이축처럼 말리는 그 순간을 넘어서까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있는 피가 내 미래죄도 못 씻겠습니까? 내 내일 지을 죄도 용서 못 하겠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 뭐라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바로 달라들어요. 그럼 니 죄 안 짓나? 니 맨날 죄 안 짓나? 마귀야, 죄 안 지어서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아. 그 믿음으로. 네 말처럼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죄를 안 지어서 죄 없는 사람들,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의인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죄를 용서함을 받은 의인들은 이 세상에 많아.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어떻게 거룩하게 됐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고 용서해 놓으셨구나. 아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마음에 그대로 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된 게 아니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됐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서 제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창조해 낸 게 아니고 얻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걸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얻는 거죠.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진 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걸. 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대속되었구나, 씻겨졌구나 하고
그걸 믿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다시 비비고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 다 가리워졌거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다 씻겼기 때문에 다시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우리 속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다 씻긴 죄이기 때문에, 다 씻겼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온전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증증손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11조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멀어졌었고 사이가 내어져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그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참된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계를 아직 회복도 못하고 아직 이 관계에 대해서 회복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막연하게 이렇게 시간 지내는 사람이, 막연하게 이렇게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을 못 받고 교회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뭘 이야기해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정말 내 마음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나? 아니면은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지금 오늘도 교회를 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닐까?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주일날 교회나 다닐 줄 알고 헌금이나 할 줄 알고 봉사나 할 줄 알지, 정확하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능력으로 임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짚어보질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변론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믿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충 믿고 교회 한 1, 2년 다니니까 세례 주고 안수 주고 형제입니다 하면서 이거 집사님, 권사님. 그렇지만 마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오늘도 그 죄의 정죄함 속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이사야서 1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정말 참된 동행하고 참된 친구로서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